요한복음 13장 13절 한번 봐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 주님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맞고 주도 맞는데 선생님만 이야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면서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한 개예요. 선생님과 주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이야기 나왔지만은 11장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엄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려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가짜다고요. 이게 신앙고백, 가짜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선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가면 이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 더 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인데 세상에 선생 많죠. 근데 다 뭘 가르쳐요? 죽는 방법을 가르쳐요. 더 빨리 죽고 더 확실하게 죽는 방법만 가르치는 선생들만 부글부글 하지. 진짜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교제가 안 됩니다. 진짜 선생님은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분은 진짜 선생님이고 세상 선생들은 전부 다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겨요. 그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게끔 가르쳐요. 제일 큰 선생이 현재 이 시대에는 유튜브, 인터넷, 선생이 제일 큰 선생이에요. 왜? 전부 다 뭘 모르면 뭔가가 알고 싶으면 인터넷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두드려가지고 아는 그건 전부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를 배우면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포장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진짜 생명이야 하면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라고.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완벽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이면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선생 한 개만 되면 안 돼요. 선생 한 개만 되면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이름에 대해 가지고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본보기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면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손과 발로서 가르쳐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뻣뻣하지. 예수님의 이름 오늘은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창조자.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라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텐데, 창조주. 어떤 게 퍼뜩 떠오르냐 하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게 퍼뜩 떠올려요. 창조주 이래 하시면. 그것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창조주라 하시면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창조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항상 성경에서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빼버리고 전부 다 밖에 있는 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그러면 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왜 창조하신 분을 섬겨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을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내 아들이 아버지하고 맞짱 뜨고, 아버지 니는 아버지고 나는 내지 무슨, 아버지 생각은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뭔 이런 형태로 아들이 나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폐륜이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도 그렇는데 그런 관점으로 창조주를 알아봐야 돼요. 창조라는 관점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만들어 놨고 내팽개치겠어요? 내팽개치려고 네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하려고 만드셨겠어요? 우리 사람이 내가 뭔가 탁자를 한 개 만들든 컵을 한 개 만들든 뭘 한 개 만들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은 굉장히 애지중지해요. 자기가 만든 거라면 남이 만든 것보다 훨씬 애지중지하다고. 창조주께서 나를 왜 만드셨겠느냐? 이렇게 싸우고 울고 불고 화나고 맨날 이런 삶을 살아라고 그냥 내팽개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다. 무슨 목적이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은 그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피조물이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불행 가운데 빠졌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어떠한 아내 남편이 마음이 완전히 찰떡궁합 해가지고 맞아. 우리는 완전 한 몸이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생이 뭐냐? 그 비명이 아닌 비명이 노는 데는 많은 부분 부부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거기서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특히 지금 부부 사이 관계를 좀 평화롭게 하고 싶다는 거지. 아니, 누가 부부 관계가 맨날 전쟁터인 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이고 부부고 같이 살아가 새끼까지 낳았는데 왜 안 돼? 굉장히 어문 아닙니까? 진짜 어문 중에 어문이죠. 거기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안 되는구나. 창조주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창조주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왜 저를 만드셨어요? 옛날에 이용복이라고 맹인 가수, 기타 치고 하는 맹인 가수. 어머니 왜 날라 하셨어요? 같은 외침을 하라는 거예요. 할 권리가 있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이럴 바에 왜 만드셨습니까? 하라 그거예요. 그 외침을 하라고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소소하게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대의에서는 로마서 1장 25절 여기서 한 개 더 생각할 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런 불행에 빠졌느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성기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 거예요. 원인은 간단해요.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겨버린 거죠. 피조물끼리 서로 섬겨버린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섬기지 마라. 창조자이신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럼 피조물이 뭐겠어요? 이 세상 만물 전체고 피조물의 어뜸은 사탄이에요. 피조물의 어뜸은 사탄이에요. 좀 있으면
나올 테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냐? 났는데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나신 분이라고. 태어난 거하고 만들어진 것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완전히 반대의 차이. 낳는 것과 태어난 것.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래서 창조주, 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 뭐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15절에 그분께서 그분, 1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이 문제가 여기서 걸려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물이네, 피조물이네. 그것이 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창조물 중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분이지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창조물은 누구예요? 사람의 혼을 이야기해요. 처음 부활은 예수님이 첫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첫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 전에 나사로도 살아났고 여러 있어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태어나신 분과 만들어진 것, 그 부분을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은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하늘나라의 몸을 입는 그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입는 거예요. 옷은 입는 것이지, 옷은 입고 벗고 하는 것이지, 그걸 태어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옷 입는 걸 갖고.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다, 새로 난다, 그거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born again, 같은 말씀이죠.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난 자라는 뜻은 두 번째부터 쭉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로 처음, 그게 처음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원본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드는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그 뒤에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여기 보면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이게 보이는 것들이 이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 내 몸도 내 육신도 물질에 포함되죠. 물질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땅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은 만들어질 때 그 원재료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피조물을 이야기해요. 피조물, 창조물. 완성된 피조물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지 않아요. 여기 보이는 것은 원재료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은 파워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자. 전능자라는 뜻은 파워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파워가 무한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파워를 요사이 말로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빛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빛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즉 그건 뭔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은 물질이에요. 입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 참빛, 그 빛은 무는 아니에요. 분명히 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도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의 그 원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밀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 못해요. 현대 과학으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과학으로는, 지식으로는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증명이 안 되니까. 증명이 보이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따다다닥 수학식으로 해가지고 증명해버리면 믿으라 말할 필요도 없죠. 다 믿죠. 1 더하기 1은 3이요. 믿어지어요? 안 믿어지죠. 1 더하기 1은 2여 하면 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참빛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 물질 세계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너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너의 모든 재료는 예수님으로서 나온 거야.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창조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이지. 그리고 말씀이시지.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게 되고 주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광 먼저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영광이 있는 영광도 없어져요. 점점 더 까맣게 돼가요. 그게 빛의 원리라고요. 빛을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빛을 100% 흡수하는 것을 흑체라고 해요. 그거는 물리에 나와요. 흑체가 자연 속에서는 흑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흑체를 만들었죠. 완전 검은 거. 무엇이 빛이 납니까? 빛을 반사를 100% 하면 그것은 빛나죠. 우리가 볼 때 빛난다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빛나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10%만 반사하는 거하고 99%를 반사하는 거는 어느 게 더 빛나요? 99%를 반사하는 게 더 빛난다고요.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영광을 해서 종 만들어갖고 나한테 영광 돌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길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일반 물질 세계에서 물질들이 햇빛을 반사할 때 빛나는 그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영광 내가 먼저 챙기기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점점 더 꺼멓게 되나요? 점점 더 빛을 잃게 됩니다. 창조주께는 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드려야 돼요? 내가 빛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빛나는. 이사야서 45장 9절 창조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면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런 형태 이것을 전부 다 물질 세계로만
내 밖에 있는 걸로만 생각해버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도 맞지만 본질은 내가 땅을 만들고 내 육신을 만들고 주님께서 내 육신을 만드시고 그 위에, 그 땅 위에 사람을, 나를, 나의 혼을 만드셔가 넣어주셨다.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해. 이 하늘은 혼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혼이고 육신은 땅이에요. 혼은 하늘의 모습이 혼의 본질입니다. 하늘의 생명, 그 하늘에 있으신 하나님의 영, 그게 하늘의 생명이든 그 하늘의 생명과 혼은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생명과 단절돼 버리고 땅하고 붙어버리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 나오면 전부 다 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은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늘 거라고. 하늘 거는 하늘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면 저주받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 그게 저주받은 상태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다시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은 없어진 거죠.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을 완전한 하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바꿔주신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아요.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 시스템도 없어진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이게 우리를 나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전부 다 너희도 그분의 손의 양들이 아니라 초장의 백성, 단수로 해가지고 나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 그 창조주, 나의 창조주, 그래서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 나오죠.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